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도 뵙고 또 뵀는데 새벽교회는 제 모교회입니다. 제가 최원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사명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은혜스럽게 지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옛날부터 한 3, 40년, 50년 전부터 이렇게 같이 계신 분도 일부 예배는 한 분도 없더니 여기는 계시네요. 너무 반갑네요. 저는 새벽에 와서 몇 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이 말씀에 대한 경청하는 태도가 좋아요. 저희 신일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보잖아요. 초청을 해서 다녀보면 어떤 교회는 말씀을 전하면 막 그렇게 좋아하고 은혜 받고 같은 말씀이라도 같은 본문이라도 그렇게 아멘하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어떤 교회는 막 기뚱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냥 좀 재밌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해주면 잘 듣는데 말씀을 전하면 그냥 졸고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어떤 교회는 문화천 동성교회는 제가 잊지 못해요.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저를 부흥사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한 30분 40분 해야 될 걸 막 설교를 길게 하고 은혜를 끼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새벽교회도 밤새껏 축구 보신 분 외에는 그분 빼고는 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선물이에요. 각양 좋은 은사예요. 은총이에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호의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있지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길러주셨습니까? 어려서부터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면서 그저 자기는 먹지 아니하면서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길렀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내가 손 붙잡고 한번 건너준 그 은혜도 평생 못 갚을 정도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깨달은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성도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충성하고 헌신 봉사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버리고 잊어버리고 불평만 하고 은혜를 내 마음 신비에 새겨야 되는데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저 불평거리만 그저 바위에 새기고 염려, 걱정, 근심, 은혜 생활을 못하는 성도가 많아요. 아까도 설명과 같이 효자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부모님의 은공에 따라 어떻게 했는지 조그만 은혜라도 더 갚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처럼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데 그것을 위해서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한 90%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한 10%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오늘 본문에도 은혜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서 은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수없이 많지만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하면서 살펴보고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을 주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준다고 스펄전 목사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일반 은총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반 은총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간밤에도 잠잘 자고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구나. 오늘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얼마나 은혜스러워.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찬양 참 은혜스럽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찬양 선곡도 좋고 너무 찬양이 은혜스러워. 벌써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교제하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호흡하고. 근데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내려주시는 은총이에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셔서 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공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햇빛 주시고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그늘 줍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공기 마시고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상 이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공기의 고마움을 몰라요. 물 벌컥벌컥 마시면서도 이 물의 귀중함을 몰라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심장이 뜁니다. 누가 뛰게 하셔요? 하나님이. 막 핏줄이 줄기를 통해 피가 돕니다. 아마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핏줄기가요, 사람 몸 안의 핏줄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지구 두세 바퀴 도는 만큼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긴 그 피를 막 계속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의사가 말하는데 1cm만 막혀도 그쪽에 썩고 죽어요. 뇌에 막히면 뇌경색이 되고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귀한 햇빛, 공기, 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부 이 비싸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만 거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사 잡순다고 해보세요. 그냥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둬주는 거예요. 예? 햇빛도 그렇죠. 물도 그렇죠. 뭐 공기도 그렇죠. 예? 건강도 그렇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잘 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자기가 집을 짓고 잘 살려고 해도 아무리 그 성이 튼튼하게 경비를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시편 127편 2절에 보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대. 네? 일 많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일 않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애도 하나님 다 먹여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뭐 일찍 일어난다고 그리고 많이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일해야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했어요.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20장 12절에 보면은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빈궁할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솝우화 여러분 잘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뭐 길게 얘기 않겠어요. 개미는 막 그냥 열심히 여름에 그 땀 흘려가면서 막 그냥 노력을 해서 겨울에 먹을 걸 잘 준비해내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배짱이는 여름에 노래만 하다가 그만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는 이게 버전이 조금 달리 미국 버전이 있고 일본 버전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 다 얘기 못하고 일본 버전만 얘기하겠어요. 예, 일본 버전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개미는 일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쉬지도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만 허리가 가늘잖아요.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그만 쌓아놓은 거 먹지도 못하고 죽었대요. 그런데 배짱이는 그냥 노래하고 그냥 노래만 하다가 목소리가 좋아져서 방탄소년들처럼 부가 생기고 재물이 쌓여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뭐 이게 이제 일본 버전입니다. 제가 왜 얘기합니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주일 지킬 건 주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가운데서 참 풍성한 삶을 누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축제하다 뭐 일만 일중도에 빠져서 주일날도 없어.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호흡 주시고 잘 소화하고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 주실 때 건강 우리가 이거 몰라요. 제가 작년에 은퇴하고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조금 과하다 보니까 어깨에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이 4개가 있는데 하나가 떡 하고 나갔어요. 끊어져서 1cm 정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건 수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신 마취하고 수술, 이거 봉합수술을 잘 맞춰서 이제 한 5, 6일 있으면 퇴원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몸이 부어가지고 부작용. 그래서
수술을 연기, 그리고 잘 이제 해결이 돼서 나왔는데, 이야, 그 뒤부터 저는요,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감사해요. 이 소변 하나 잘 보는 것도요, 이거 평소에 여러분 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주시고 계십니다. 늘 감사하면서 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특별 은총이에요. 구원의 은총.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아무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 이런 어마어마한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아까도 일반 은총도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공짜로 선물로 줬듯이 이 구원은 더 말할 것 없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귀하고 귀하기에 이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구원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오늘 16절에 나오지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고 버림받은 자가 되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이 땅에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은혜 위에 은혜고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네. 1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16절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 보내주신 거,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 그래서 또 말씀을 늘 묵상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그 자체가 은혜고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 이거 지금 놀러 가고 들에 가고 뭐 잠자고 텔레비 보고 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오늘 귀한 사자 목사님을 강단에 늘 세워서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백성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큰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누구든지 자랑하지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이미 구원은 받았고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다.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엔돈필 박사, 이상구 박사 아시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분이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안식교는. 예,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줄 알고 구원의 확신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항상 내가 좀 잘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기분 좋을 때는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미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로 있을 때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왜? 자기는 의학 전문가잖아요. 암에 전문가니까 꼭 자기가 암 걸릴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안 걸리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최근 들어 그가 개종했어요. 우리 개신교로 왔어요. 안식교에서. 그리고 그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그대로, 여러분 너무나 잘 할 말씀이죠? 그대로 그가 간증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옮겼느니라. 제가 이걸 깨닫고,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지금 나 죽어도 이제는 염려 없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감사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구원받을 수 없는 부패한 타락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 흘리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 우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하느니라. 한번 우리가 아빠하고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히브리 말하고 우리 말하고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이 친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 되었는데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되었고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거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시고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한번 우리 새벽에 와서 제가 특강 지도에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 두세 살. 이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장하시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뒷전에 물리고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럴 때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는, 우리가 앞으로 갈 영생을 누릴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했지만,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놀라운 사실은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가로 서마를 갔다가 갔는데 그 안에 누룩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갈 천국은 누룩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 천국 이와 같으니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가라지와 알곡이 이 땅에 존재하지 천국에는 없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예수님 모시고 이렇게 살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을 누리다가 딱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면 그분은 그 천국이 딱 맞아요. 근데 오른편 한편 강도와 같이 강도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구원받아서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가지고 갑자기 천국 간 사람은 좀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좀 천국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 생활을 하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은총 중에 은총이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풀어 진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고 어떻게 치렀어요? 피값으로, 보배로운 피로 다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돈을 내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내서 죄값을 치른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하나님께 내면 죄가 없어질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 좀 많이 잡아서 어떻게 100억? 우리 100억 실력도 없지만 1조도 안 돼요.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지옥 갈 죄라니까. 그 지옥 갈 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당하냐고요. 이것도 너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했어요. 너무 우리가 죄가 크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할 수 있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죄를 많이 깨달은 사도 바울과 나는 별로 죄가 없는데 하는 바리새인들과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 자기가 최고인인 줄 알았어. 막 남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런데 자기 죄가 너무나 크고 그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은 것을 알 때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최고로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성인군자, 도덕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면요, 형제님 또는 선생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입니다 소리 못해요. 막 정죄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라고 해야지. 저도 죄인이고 다 우리 죄인입니다 하면은요, 제가 전도를 좀 해봤습니다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왜? 내가 죄인이요? 무슨 말씀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만큼만 사더라고 해요 하면서 뭐, 그런 사람 도저히 전도가 안 돼요. 자기 죄를 깨달아야 주님의 사죄 은총에 들어가고 그게 구원의 필요성이 느끼는데, 여러분, 구원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인정 않는 거예요. 오늘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22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우리 돈으로 지금 막 수백억, 칠 수가 없어요. 100데나리온 표 얼마 안 돼요.
100일 일할 정도.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자기 형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막 그냥 감옥에 넣고 정지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기 죄를 깨달을수록 자기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아요. 왜? 용서받았으니까. 근데 조금 죄를 인식한 사람, 조금 용서받은 걸로 알아요. 은혜를. 그런 사람은, 성인 군자는 예수님 십자가 아무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한 사람은 죄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죄를 져도 하나님, 이런 죄까지도,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군요. 이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와 싸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 용서해 주신 거 알고 어떤 면에서 우리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죄를 많이 깨닫고 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창고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캄캄해요. 그래서 이렇게 촛불을 켰더니 좀 무엇들이 보여요. 아, 여기 스위치가 있구나. 그거 전기 스위치를 딱 켜니까 어이구, 뭐 이렇게 보니까 막 지똥도 보이고 더러운 것들이 보여요. 어이구.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었더니 막 그냥 먼지, 햇빛에 먼지까지 보여요. 하나님의 빛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갔더니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면서 다 은혜를 받은 줄 알고 더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인 체 하지 말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0번에 7번이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사지 은총을 누려야지. 의인인 체 하지 마세요. 남 정죄하고 자기 눈에는 들보도 있는데 빼지도 않고 형제 눈에 티만 그저 가리려고 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이런 죄까지 용서해 주셨구나 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구하래요.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열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하라 해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는데 우리는 요만큼 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많이 예비해 놓으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만 구했더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져 주시네요.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구하지는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혹간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들의 피는 백합화 보세요.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만큼만 돼요. 찬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입히시잖아요. 하물며 사랑하는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도 주시잖아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하라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기도하라면 목사님이 수지 맞으니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고 염려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자녀들이 무엇 조금 여러 가지 잘해놓고 구하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시길 바라잖아요. 예수님은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성도는요,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까?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앞으로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사무엘이 그 감사에서 돌비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마음 신비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망각하지 말고 은혜를 다 흘러버리지 말고, 어떤 성도는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 큰 은혜에 더 감사해서 더 감사해. 그런 제가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10명의 나온 자 중에 한 명이 그 은혜를 알고 주님께나 은혜를 감사할 때 문둥병 나온 자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알고 일반 은총도 감사하지만 특별한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자랑, 주님이 베풀어 주는 걸 자랑하는, 십자가 자랑하고. 그러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바울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기를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승리의 삶을 사게 되고 더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서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충성했을지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한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 지혜 주신 것도 하나님,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더 겸손히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충성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됩니다. 계속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